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하루의 피로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드시나요? 혹시 잠들기 전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10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 그리고 축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잠들기 전에 듣는 긍정적인 말씀들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다음 날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삶에 새로운 축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평안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둠이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잠드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안식, 마음의 평정, 존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육체는 쉬었지만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온 존재가 새로워지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잠드시면 깨어났을 때 새로운 힘과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91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우 아름답고 따뜻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등 이런 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어떤 위험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는 표현도 매우 의미 깊습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안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며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친 마음과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쉬어도 근본적인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힘은 히브리어로 할라프인데 이는 완전히 갈아바꾸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기존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표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지속적인 활력을 의미합니다.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되는 영원한 에너지원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피로와 무기력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드시면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처럼 새로운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각각 다른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축복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잠드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이 편지는 그들의 헌신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모든 축복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이라는 표현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쓸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포함합니다. 건강, 지혜, 평안, 기쁨,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합니다. 생활비 걱정, 교육비 걱정, 의료비 걱정. 이런 염려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고 공중의 새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했는데 영적인 성장을 주실 수도 있고 당장의 해결책을 바랐는데 인내와 믿음을 기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제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잠드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고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해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돌보는 깊은 애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깊은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좌절에 계속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실패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새벽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잠드시면 정말로 새로운 소망과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이 거대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시거나 파괴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는 선하신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미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단순히 시간적인 나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이는 끈이나 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줄 구원의 밧줄과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때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헬조선, M4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방향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미래이지만 주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잠드시면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과 함께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는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만 3번 반복됩니다. 7절, 9절, 18절이는 이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내적인 견고함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담대하다는 아마치인데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야레의 부정형으로 일반적인 두려움을 의미하고 놀라지 말라는 하타트의 부정형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당황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상 가능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당황함까지 모두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의 근거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많은 두려움들과 마주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로운 직장에 가든지 새로운 학교에 가든지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혼자라면 두려워할 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기드온이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드시면 어떤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리스어로 페이도인데 설득당했다, 완전히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마이너스 죽음도,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이너스 영적인 존재들, 즉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강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마이너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미래에 올 시련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마이너스 어떤 강한 힘이나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압력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마이너스 공간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성공의 절정에서도 실패의 나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마이너스 이것은 완전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확신의 근거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히 증명하신 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기뻐해도 슬퍼해도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드시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10개의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약속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는 새 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웠습니다. 어제의 실패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잠들 때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잠과 완전한 휴식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용기를 주세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